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나와 있는 화면 있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오늘은 좀 은혜 좀 받으러 와야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2번, 아이고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대부분 다 1번으로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은혜는 여러분 항상 예배 가운데 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어느 사람에게만 내리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 내립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다 내립니다. 그런데 비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은 비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내려오는 그 은혜를 내 마음이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는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쫙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그 음악회에 이렇게 같이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연주자는 세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앞에서 연주하는 그 사람은 보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계속 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를 초대했던 그 친구가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그 본인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땠냐? 야, 죽이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 별로던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연주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문제입니까? 예, 친구가 문제예요. 왜요? 들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혹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흐르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리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를 받는 예배, 삶의 도전이 되는 예배, 그리고 감격과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반응,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 가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라, 오라입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오려면 오고 싫으면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뜻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이것이죠.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즉,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제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를 쳐라.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찬양은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은 적 있으십니까? 또 찬양 시간에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구경만 하다 가시는 분 혹시 계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집중하시고 주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예배당에 있고 내가 노래는 따라하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보다 못한 이 세상에 많은 콘서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콘서트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참 많이 생각해요. 예. 가령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가봤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콘서트장에 내가 저 사람은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 그날 밤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에게 손짓을 해준다? 여러분, 만약에 그 스타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누가 가장 인기 있나요? 임영웅 좋아합니까? 예, 그런 대스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을 겁니다. 막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막 카톡에 올리고 막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도파민이 최고로 터진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셔. 수억 명 중에서 너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 너에게 손을 흔들고 있어. 자,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만약 그저 무표정하고 그저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얘네들 지금 나 싫어하나 봐.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에게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너희들을 창조한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찬양 받기 원하셔요. 그리고 환호성 받기를 원하셔요. 사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뭐 오늘 또 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이렇게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최고의 열정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받기만 하러 오지 마시고요, 이 시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내 사랑을 주님 받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며 즐거워해야 할까요?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신 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노래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왜 갑자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은 크게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말로만 여기고 삶 가운데는 진실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됩니다.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별로 내키지 않아요. 즐거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잘 대해주면 어때요? 내가 너무 기뻐해요. 어때요? 바로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생각해주고, 나만 인정받는 거, 바로 그때만 나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리를 바꿀 때, 자리 바꿈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아까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참된 예배자. 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반응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아멘. 두 번째 반응은 겸손히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지금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굽혀라, 경배하라,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바뀌면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자 보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정말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 내가 이분과 있으면 내가 너무 그 마음 안에 존경심이 막 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이 오는데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할 수 없어요. 그 즉시 그분이 앞에 당도할 때 자세가 바뀝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바뀌어집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행동까지, 내 태도까지 완벽하게 다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계획을 붙잡고 있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라.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항복이에요. 항복.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은 적 있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많은 요청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기도의 마침은 항복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 마지막. 저에게 얼마 전에 우리 창립 기념 주일날 군대에 간 하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6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잠시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전 이제 몇 주간의 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남은 것은 시험을 봐서 자대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는 곳이 5지역에 있대요. 원주, 강릉, 청주, 광주, 수원. 예, 이렇게 공군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 그렇구나. 야, 하민아, 너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냐? 내가 기도해 줄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하민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오, 하민이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수원 정도면 좋겠어요. 거기에 딱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민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보낸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의미로서 저에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하민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엄청난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는 부족하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코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언을 구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권자이고요, 우리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을 막 틀으면 우리만 고생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특징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길을 잃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양인데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양인데 목자가 되어서 내가 알아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 흉내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예배자를 찾냐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붙드는 올바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의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이 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넘치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실제적인 이런 현장에서 듣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끊어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느껴본 적 다 있을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실제로 행동까지 옮긴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듣는 것은 많은데 순종이 적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많은데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아멘. 여기 완악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근데 듣고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 듣는데도 계속 그대로인 상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었는데 안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광야길에서 모를까요? 잘 알까요? 하나님을 엄청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도와줬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늘 경험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이들은 그 입으로 뭔가 조금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맞아? 존재하시는 건 맞아? 늘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고 경험을 하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내 손 잡은 거 맞지? 아빠, 내 손 안 놓을 거지? 계속 의심하면서 그 아빠에게 묻는 것과 아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진짜 나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계속 이러한 말들이 막 하나님께 막 퍼부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겠냐? 너 또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국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알겠습니다가 왜 가장 무서운 말인가? 봤더니 어린아이들, 학생들 뭔가를 시키면 부모님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얼마 못 가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연결돼야 될까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감동에서 결단으로. 그리고 예배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에서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에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쉼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겸손히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드려왔었는지. 찬양은 했지만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겸손이 없었습니다. 늘 내 뜻이 앞섰죠. 말씀은 들었는데 늘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순종함이 참 부족했던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버리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계속 하라고만 해? 왜 이렇게 해야 돼? 좀 이런 반문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설교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 하라고만 하는 거야? 아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고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냥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무릎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시고요. 오늘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순종의 사람, 정말 그 사무엘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가 결단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세 가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겸손이 회복되고 순종이 나타나는 진짜 예배자, 올바른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